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6장 14절로 18절 말씀으로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예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기적을 나타낸 것들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대체적으로 베드로가 등장이 되어지고 6장서부터 바울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26장에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 감독 앞에서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직접 간증을 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를 빼버리고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자기가 직접. 그러면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너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시채로 뒷발질하다가 지금 내가 눈이 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 그죠? 그런 뜻으로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물리학으로 바울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런데 바울은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고요. 그죠? 5살에 율법을 시작했었대고 10살에 이제 바리새인 공부를 해서 13살에 교수가 되고 20살에 열심당원이 되어져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가시채로 지금 바울이 계속 맞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가시채를 맞으면 즉시 나타나는 것과 연단이, 고난이 저축이 되는 게 있어요. 저축이. 금방금방 나타나면 누가 금방 말한 대로 잘못 나타나면 입이 삐뚤어지고 중풍이 와도 뒤로 넘어가고 요절하고 뇌경색이 생기고 손이 뒤틀리고 이러면 누가 죄를 지켰습니까? 그죠? 그거를 믿음으로 바꾸라고 기다려주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것을 저는 사랑의 물리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잖아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신앙으로는 용납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앙사랑이라고 했죠. 물리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레크라고 그러는데 여성형입니다. 레크, 여성형. 필요 불가결한 조건. 이것이 물리예요.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온갖 현상의 기초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운동, 열, 소리, 빛, 전기 따위에 대하여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부분으로 이제 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하면 뭐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라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 얻어 터지는 것도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일찍 받고 일찍 고난받고 일찍 만났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바울은 얼마나 큰 일을 했을까요? 그죠? 가시채로 계속 얻어맞은 것이 유대인한테 보호해주지 않고 완전 해결을 시키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눈과 모든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죠? 더 이상 완전하게 고쳐갖고 살라고 하지 마라.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 물리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면서 어떤 터닝 포인트로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건을 만난 거잖아요. 바울이 사건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고 아나니아를 빼버리고 직접 화법으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라는 건 뭐냐? 필요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근본 원리입니다. 존재의 조건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운명의 법칙입니다. 이게 물리예요. 그래서 가로질러 건너가다, 임명하여 맡기다. 그래, 임명하여 맡기면 하려고 하다 보면 물리학적인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 물리학적인 힘이 능력이고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예수님께서 바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고 참아주신 거예요. 참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엄청난 사도들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록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면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땅에 엎드러짐에, 14절에 이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제 하늘에서 어떤 찬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엎드러짐에, 이것은 뭐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거룩한 곳이니 여기서 신을 벗으라, 이런 그런 음성하고 같아진 것이죠. 여기서 보면 엎드러짐에는 판톤 대 카타 페손 톤이라고 하죠. 대등 접속사 카타 페손 톤이란 말은 엎드러짐에, 우리가 다 엎드러짐에, 동사 분사 과거 등동태 소유격 남성 1인칭 복수인데, 이건 뭐냐면 전투에서 지다, 고집을 부려야 나만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가시채로 얻어맞아요. 이 가시채가 나한테도 오지만 자식한테도 갚버립니다. 자식한테도 갚버려서 이게 모르고 막 차지만 결국은 가시채에 차면 결국 약한 내가 다치는 거죠. 고생과 고난과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러짐에, 왜요? 찬란한 빛이 있으니까. 그죠? 찬란한 빛. 엎드러짐에 속격, 장소, 시간, 목표, 관계, 소유, 기본 불변사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지다, 완전히 무너지다, 불행, 치욕에 빠지다, 재난, 파멸로 들어가다, 난폭하게 죽임을 당하다. 이제 엎드려 놓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빨리빨리 늦기 전에 해결할 소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카타라는 이 기본 불변 전치사와 핍토라는 동사 무너지고 박살나고 붕괴하고 사라지고 망하고 무능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엎드러지면 해결가 될 때 되면 무능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물어보게 돼 있어요. 왜? 자체적인 지혜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무능해지고 실패하다, 약해지다, 끝나다, 죽다, 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엎드러짐에, 그죠? 엎드러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시채를 뒤밟길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죠? 지난 시간에 가시채는 했죠. 복습을 하면 겐트라. 그죠? 권위나 질서에 대항하다. 권위나 질서에 대항하여 고난을 많이 당하다. 하나님의 고삐에 채찍을 가지고 전차를 모는 사람,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되게 고장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 이제 가시채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지금 예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뭘 실수하는 거냐?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많이 아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가시체는 뭐냐? 치명적인 무기, 그죠? 치명적인 무기를 발로 차고 있는데 그 무기가 터뜨려서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발로 가겠죠. 그죠? 자기 발로 가겠죠. 그 다음에 죽음의 원인.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목사들의 활동사항을 적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질서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아포라는 것이 분리전치사라고 그랬잖아요. 분리해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해군 함다에다가 가지고 가고, 송장 영수증, 그죠? 그래서 위임을 다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헛되고 위험한 파멸을 초래하는 저항. 가시제는 뭐냐? 헛되고 위험한 파멸을 초래하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그렇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얼른 손을 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직접 화법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문과 자극, 사망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폭군, 창이나 화살을 갖고 있는 군인, 독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이게 그렇게 막 대적질하니까 가시채로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는 이런 거를 줬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걸 핍박이라고 그럽니다. 비진리는 내 생각입니다. 진리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죠? 독침을 가지고 있는 사망의 능력에 근거하는 죄, 사망의 능력에 근거하는 죄가 가시체라는 거예요. 그거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헛발질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에서 유래돼서 뒷발질 하다가, 이 말은 락티제인, 그죠?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인데, 동사는 뭐예요? 추진해 나갑니다. 가시체한테. 지금 뭐가 부서질지 모르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자기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 부정사에 누구 말도 안 들어. 수, 인칭 따위가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부정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불러서 얘기하면 그 수용을 합니까? 이게 부정사야. 근데 결국은 자기 뒷발굽이 없어져 버려. 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독침이 될 수가 있어요. 독침. 또 창, 화살, 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 현재, 능동태니까 지금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계속 뒷발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뒷발질했다는 것은 뭐냐?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대적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형은 락티조입니다. 락티조. 라스코라는 어머니 어그리에 되는데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이 폭발하다. 그 뒷발질 하는 것이 뭐예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이 폭발할 정도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산이 폭발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 목적을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사랑의 목적, 교회의 화합, 이런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의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부서지다, 파괴하다, 소리내며 터지다, 추락하다, 깨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라는 소리가 나면 뒷발질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란 말은 그거 아닙니다. 교회랑 사도랑 똑같아요. 분리전치사 아포고 교회는 에크입니다. 그죠? 사도는 아포 분리전치사, 교회는 에크 분리전치사. 음부의 세계가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차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고생했구나. 스콜레론 소이 브로스 고생이니라 내가, 그런 뜻이에요. 고생이니라 내가. 스클레론, 그죠? 스클레론 고생이구나. 소이 내가. 브론스 가시체에게 뒷발질하다가, 그죠? 그럼 형용사입니다. 고생이. 고생은 여러분, 고생을 세게 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면 그 고생도 아니에요. 에? 형용사니까. 에? 에. 개수와 숫자와 모양과 형체를 설명하는 명사에 붙어서 설명하는 분사니까. 에? 에. 형용사 주격. 그러니까 내가 가시체한테 뒷발질했으니까 고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주격이요. 내가 반항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에? 내가 이상한 말하면 이상한 환경이 내게 다 와. 주격이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격이라고 그랬죠. 중성단수. 그러니까 중성단수니까 고생하는 사람은 사람으로도 안 쳐. 그냥 물질로 치는 거예요. 물질로. 왜? 예수님한테 뒷발질했고 교회한테 뒷발질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으로 치겠냐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은 왜요? 짐승처럼, 짐승을 여러분 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무슨 남성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수컷 암컷이지. 그죠? 그러니까 중성 단수야. 단수니까 누구만 고생한 거예요? 바울만, 사울만. 그죠? 그럼 스켈로스입니다. 원형은 스켈로스. 목이 곧고 완고하여 고집이 세다. 이게 고생이에요. 아,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에 상금이 있고 상금 있는 데로 가고, 상금뿐만 아니라 감정에 위로를 줘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에? 감정에 위로가 있어야 되니까요. 감정에 두려우면 어떻게 결단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 고생이 뭐냐? 고생이 값이 목이 고든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고든 게 이렇게 다니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에? 오늘 보면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갖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찾아갖고 나왔는데 성경을 분해를 해서 그라파이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라파이스, 그죠? 이 그라파이스라는 말은 원형은 그라페고 명사 역격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역격은 어떤 내가 자리와 위치를 주세요. 깨달으면. 에? 예. 근데 여성인 거 보니까 섬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한 번 읽으라고 딱 그냥 탁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섬세해야 되고, 복수니까 많은 자에게 성경을 읽을 때 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완고하여 고집이 세다. 부러진 뼈가 붙으면서 가골질을 형성하다. 그러니까 고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뼈가 부러져. 에? 돌처럼 굳어지다. 돌처럼 굳어지는 사건을 만난다는 거예요. 에? 절름발이와 불구로 만들다. 이제 뼈를 부러뜨려 놨는데 안 고치니까 이제 불구로 만든다는 거. 불구로. 어떤 불구로 만드느냐? 영적인 불구. 고집은 영적인 불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것입니다. 에? 합리적인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걸 합리적인 것이라고 그러고, 순종적인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내려준 은혜입니다. 에? 어떻게 이게 순종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고 가시채로 자기 것이 다 날라가 봐야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에? 에. 그래서 절름발이와 불구로 만들다. 눈을 멀게 하다. 영적인 눈이 없어요. 이제 뭐 죽어도 좋대요.
이 정도 고집으로 가면, 목이 걷고 고집으로 가면 고생하는 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생각하냐?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죠? 뭐를 내가 감당하지 않는 거를 바라지,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에? 예, 그래서 눈을 멀게 하다 근시안이 되어 맹목적이 되다. 근시안이 뭡니까? 가까운 거에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목적이 되어집니다.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예배 자체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섞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과의 섞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쾌하고 참을 수 없는 위협적으로 대답을 하다. 불쾌하고 참을 수 없는 위협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뻔할 번짝 고생이라는 거예요. 에?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종 말 들으면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거짓말 하면 죽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목사들의 삶에 어떤 기반을 터득해주고 목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어? 사도행전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에? 예. 그래서 이 고생이니라 뭘로 말하잖아요? 강팍하다. 유다서 1장 15절. 에? 강팍하다. 그 다음에 어렵다. 요한복음 6장 60절. 그 다음에 굳어지다. 마태복음 25장 24절. 고생한 사람은 막 자기 생각으로 딱 굳어져서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에? 에. 그래서 이제 이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에? 자기가 모양을 만들고 살아가니까. 교회에서는 멋있는 신앙으로 위장하고 세상에 나가던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밖에 하는 예수라. 직접 들었어요. 이제 이 정도만 돼도 은혜가 임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눈이 칵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로 서라는 거예요 이제. 에?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지금 바울을 왜 일어나라고 그래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무나 나를 지금 박해했기 때문에 네가 이 박해한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거죠. 에? 그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볼까요? 알라 아나 스테디 가이 스테디. 일어나. 알라라는 말은 그러나 두 문장이에요. 이게 두 문장. 대조를 나타내는 우의 접속사입니다. 대조 차이를 나타내는 우의 접속사. 네가 눈이 안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일어나라. 네가 돈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헌금해라. 네가 지금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해라. 왜? 가시채를 예수님한테 뒷발질한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일어나라. 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안 봐줘. 두 문장이 우리나라는 한 문장이지만 원전에 두 문장입니다. 에? 알라는 밭입니다. 밭. 그러나 대조 우의 접속사인데 에? 차이나 대조를 나타내는 부정어. 대조를 나타내기에는 수사적인 접근법을 이루는 우의 접속사입니다. 원문에는 두 개의 문장이 단어가 지금 연결되어져서 있는데 뚜렷이 나타나는데 대조 접속사 알라라고 그러죠.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지금 타당합니다. 바울의 참남한 행위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명하게 대조해서 예수님의 우위를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참남한 행동을 예수님한테 했잖아요. 근데 그러나로 예수님 사랑으로 지금 덮어요. 어려움을 주고 눈이 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예?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기회를 줬어도 회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고통으로 지금 만나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나스템이 그러나 일어나라. 그죠? 내가 너를 용서해줬다. 그런 거죠. 너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뒷발질했지만 지금부터 네가 뒷발질한 거에 대한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왜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배척받았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된다. 그럼 뒷발질은 대가예요.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카이스테디. 일어나 그리고 서라. 일어나 그리고 서라. 그러나 너 어려운 환경에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부도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의 죄값이었고 내가 지금 다시 기회를 주는데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일어나라. 에? 그래서 여기서 알라라는 대조 우의 접속사는 지금부터 내가 너를 도와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다 이 말이죠. 아나스테디 원형은 아나스테미입니다. 동사 명령법. 그죠? 그만해라! 그랬는데도 그만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어요. 이 시대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명령법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시험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가관이에요. 가관. 에? 무엇가 지금 가시체가 지금 무엇가 지금 준비되는지 모르고 사망이 준비됐다고 그러잖아요. 독침이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아나스테미라는 말은 이제 어떤 뜻이냐? 아나라는 전체 다 목적격입니다. 에?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 인칭 단순이니까 너는 스스로 과거로서부터 일어나라. 에? 그럼 일어나라는 게 뭐냐? 그죠? 일어나라는 게 뭐냐? 보면 잠에서 깨어라. 그죠? 잠에서 깨어라. 에? 세상 잠에서 세상 고정관념에서 깨어라. 에? 그 다음에 이게 아나 플러스 시스템이니까 아나는 전치사, 접두어, 우위로, 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 이런 뜻이고 시스템이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유효하게 하다, 서다, 세우다, 대적하다, 저울에 무게를 달아주다, 지불하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비유를 맞추어 임명하다. 이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앉았던 것을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처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울한테는 일어나는 거겠죠.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으니까. 에? 아. 그게 뭐예요? 네가 영적으로 지금 이제 유효하다. 일어나면 에? 그럼 대적해야 된다. 어둠의 권세를. 응? 지금 일어나는 것이 저울의 무게를 달아준 것이다. 에? 에. 그래서 일어나다 이 말은 회복하다, 행동을 시작하다, 살리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에?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행동을 시작해라 이런 뜻이에요. 에? 에. 그런데 이게 명령법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시체를 찾던 것에 대한 이제 처방을 주고 용서를 주는 거예요. 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본 일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본 것과 장차 너를 종과 뭘로 삼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죠? 지금 만나줬어요. 가시체를 차서 만신창이가 된 삶이에요. 그냥 놔두면 죽는데 일어나라에서 용서를 다 해준 거예요. 일어나라에서. 여러분 처방에서 순종해서 용서함을 받길 바랍니다. 네. 장차 삼으려 너로 종과 증인으로. 그죠?
여기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는데 장차 삼으려 이 말은 프로케이 리사스 다이, 프로케이 리사스 다이, 동사 부정사 과거 중간디포입니다. 중간디포면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에? 너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일어나면 네가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에? 결국은 이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좋아진다. 중간태 디포. 그죠? 예. 중간태는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태라는 뭐냐? 피하였다. 피하다. 저주를 피하다. 이것이 중간태예요. 예? 예. 그러니까 피하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장소를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중간태라고 그래요. 예? 예. 중간디포. 그럼 오늘 본 문장을 보면 프로케일리주마이, 프로케일리주마이. 그죠? 이건 뭐 어떤 뜻이냐? 프로스란 말은 앞날의 미래의 장차. 에? 플러스 케이로스란 말은 풍랑 악천후를 잠잠하게 하는 손의 신비. 그러니까 지금 장차 너를 뭘로 삼으려는 거예요? 내 손만 갖다 대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 내 손만 갖다 대면. 프로스라는 것은 바로 앞에 미래 이런 뜻이니까요. 에? 케이로스라는 것은 풍랑, 악천후 그런 거예요. 날씨를 손이 대어져서 잠잠해지다. 그 다음에 능력을 붓다. 우주를 조절하는 손을 주다. 그러니까 우주를 조절하는 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바울이 누구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속에는 예수님이 받고 겉에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알지? 예. 누구 종으로? 예수님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우주를 조절하는 손의 권능을 지금 받은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인간들의 운명을 정하고 통제하다. 이것이 장차 내가 너를 종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거예요. 예? 종으로 삼으려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다. 그러면서 세 시페레텐, 세란 말은 너로 종을, 그죠? 시페레텐 종을, 그렇죠.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 삼는 것은 뭐예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목적 따라 안 살면 종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건 뭐냐? 배경 신학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목적적 남성 단수야, 지금. 누구한테만 얘기한 거, 10명 정도 있는 사람 중에 사울한테만 지금, 바울이 되기 전인 사울한테만 지금 단수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페르테스가 이게 원형입니다. 시페르테스, 명사 목적격인데, 시페르테스, 그건 뭐예요? 시포란 말은 맨 아래 밑바닥. 플러스, 에레테스는 노젓는 종. 그럼 직역하면 뭐예요? 맨 아래 밑바닥에서 노젓는 종인데 에레테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자, 로마의 전투함의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졌다가 집행유예가 되어져서 거기에 종사하는 노예를 슈페레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사형,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져서 중죄인입니다. 그래서 너는 60년 살아라, 80년 살아, 50년 살아, 너는 뒷발을 넘어찼구나 해서 5년 있다 죽어라. 이게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에? 그게 정해놨는데 배 맨 밑바닥에 놓자니까 공기도 안 좋고 힘들은데
집행유예가 끝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사형 집행한다고. 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허물로서 사형 집행이 됐는데 집행유예로 은혜로 지금 연장시켜 준 거잖아요. 연장. 그래서 중간에 시험 많이 들어, 우리. 에? 아니, 어떻게 집행유예를 시켜줬는데도 여러분 집행유예 때 죄를 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중재인으로서 사형을 당해서 집행유예를 줬으면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그냥 놔두지, 무슨 범죄를 지기 시작을 하면 사형 집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너 똑바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형이야. 바울한테 그런 거, 너 똑바로 안 살면 사형이야. 그럼 바울한테만 그랬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막 까불고 살아요, 우리가. 뭐를 건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뒷발 차는 것이 무슨 독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침. 뭐에 걸려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집행이 유예돼서 노력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오직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일만 하는 겁니다. 자, 밥만 먹으면 노를 져도. 그럼 여기서 노가 뭡니까? 십자가 사명입니다. 어? 그래서 노를 찾아봤어요, 내가. 궁금하면 못 살으니까. 에? 노를 찾아봤습니다. 에. 왜? 십자가 사명은, 십자가라고 그러면 별말을 하다가도 수덮어야 돼요. 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시체에 걸려도 독침에 걸리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중재인 사형 집행이 지금 선고유예가 돼가 집행유예가 돼가 집행유예지 집행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에? 언제 어떻게 돼서 우리가 돌연사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에?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제가 26장을 연기해보고 참 까불고 나도 많이 살았다. 뭐 능력을 봐도 예수님이 거두면 보여주지도 않아요. 에? 아까 목이 곧고 뭐 고생이구나 그럼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와리는 무슨 와리냐면 큰일 나. 에? 보라고 하면 착착착착 가르쳐 주셔야지. 에? 그럼 노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찾아보니까 마쇼트라고 합니다. 이 마쇼트라는 말은 매질하다, 때리다, 빨리 달리다, 뛰어가다. 이게 노예예요. 에? 노라는 것은 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파도도 물리치고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종이라는 사명은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으면 후퇴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가시체로 주님이 설치한 가시체를 막 뒷발리로 차는 거예요. 에? 그래 봤댔자 우리만 손해잖아요. 에? 그 다음에 피엘령입니다. 피엘령, 책을 통해 달리다. 그러니까 피엘은 강압 능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적 강압 능동형. 그러니까 노를 젓고 십자가 사명을 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죠?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에? 아까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고생이 눈이 안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철저히 조사하다. 응? 철저히 조사하다. 그 다음에 하타르라고 합니다. 노는 졌다는 요나서 1장 13절. 벽을 뚫고 나가다. 이 종한테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에? 우리가 벽을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자 종에게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방법을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죠.
벽을 뚫고 나가다, 헐고 가다, 침노하다, 파도를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그 해군 함정 그 전투함 밑에서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해군 전투함에서 노를 젓으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죽을 일을 많이 만나요? 조금 만나요? 많이 만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은연중에 예언해 주신 거예요. 어? 그러나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페르텐이라는 것은 종입니다. 종, 그죠? 그러니까 쉬포라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사역은 마음가짐이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지를 않으면 마음가짐이 안 생겨져요. 아, 나 이거 못하지. 이렇게 되어지지. 예? 그 다음에 에레테스는 노를 젓는 거예요. 어떻게 노를 젓는 거예요? 아, 나 사형수지. 언제 저분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저분이 마음 변해서 나를 집행할지 모르지. 예? 오늘 그냥 집행하면 문지방 넘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두렵고 떨림의 사명감이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저도 여러분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히 미르티라 대등접속사. 그러니까 종과 증인은 대등한 거예요. 응? 종으로 살아갔으면 그 종의 몸된 종의 겸손과 온유에서 예수님이 색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색깔이. 에? 가히 마르티라 혼테. 그죠? 뭐뭐와 증인을 일과 곧 내가 본 나를 일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증인이란 말은 미르티라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 증인은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증인인 거죠. 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고리타 보는 것 같지만 다 행복감을 주십니다. 행복감을. 에? 에. 그럼 이제 증인이란 말은 목적격이니까 마르티라라는 원형은 마음속에 품다, 관심을 갖다, 순교자.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 뭐라고 하면 슬쩍 도망가고 싶고 안 오고 싶고 그러면 증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 증인으로 살아가야 집행유예가 계속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에? 그렇죠. 집행유예라는 것은 이제 그냥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에? 불안하게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타난, 그죠? 내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지금 사울에게 나타났잖아요. 에? 내가 내게 나타난 이래도로 종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나타나다 이 말은 가르 옵텐, 그죠? 가르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이제 나타난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종속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나타난 이 말은 직설 과거 수동태. 나타나는 것이 그냥 심하게 딱 지나간 게 아니라 직설이라는 것은 꾸미거나 묘사하지 않고 직접 나타난 걸 말하는 거죠. 정말로 만났다 이런 뜻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행위를 받는 경우.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셔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울한테 지금 온 거예요. 그게 수동태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옵텐이라는 나타나다 이 말은 호라오랍니다. 호라오.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불가시적 임재로 지배하다.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불가시적 임재로 지배하다. 이제 바울에게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 보여지지 않는 임재로 지금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에? 불가시적인 것은 보여지지 않는 거, 가시적인 것은 보여지는 거.
예.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내가 나타나다 이 말은 바다에서요. 바다. 순식간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가. 바다. 그죠? 비유 영적인 개념을 깨닫고 인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영적인 개념을 깨닫고 인지하다 이것을 뭐예요? 바다를 본 것처럼 영혼의 영향력을 좀 미쳐서 수동태로 그분이 지금 오셨는데 많은 사람은 못 보고 누구만 본 거예요? 사울만 지금 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수동태로 오세요. 그죠? 네.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은혜 주려고 오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멘을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임재하여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는 장차 삼으려고 이 말은 손에 닿는, 알맞는, 편리한, 준비된 이런 뜻이에요. 장차 삼으려고 이 말은 손에 닿는 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알맞고 편리하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손 안으로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사랑의 물리학이라고 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맞는다고 공감을 하면서 아멘하고 가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 바울을 착착착착착 인도해 주시잖아요. 에?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배하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